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죠. 눈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괴로움의 눈물도 있고,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그리워서 울기도 하고, 애틋해서 울기도 하고, 타는 눈물도, 또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분노의 눈물도 있고, 또 뭐 새로운 다짐의 눈물도 있고, 기독교인들 또 참회의 눈물도 있고, 사랑의 눈물, 또 승리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회한의 눈물. 눈물도 참 종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눈물은 말할 수 없어서 하는 마음의 소리다. 우리가 감정,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이것이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이것이 눈물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그 감정과 그 슬픔과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자,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 후에. 우리 지난주 보았던 그 사건 바로 이후에 그런 뜻이죠. 그 후에. 우리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해서 말씀으로 그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지도를 보니까 나인이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 다음에 갈릴리 호수 북쪽쯤에 이렇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 빙 돌아서 이렇게 여기 나인이라는 성이 남쪽, 남서쪽에 나사렛도 가깝죠. 나인이라는 성인데, 자, 가까워 보이지만 이 길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한 40km는 걸립니다.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는데 장정이 남자가 걸어가도 7, 8시간 좋게 하루 가까이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또 뭔 일을 하시러 가시나 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제 성문에 거의 도착하기 가까이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니까 성문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는 바로 장례 행렬이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어서 청년의 시신을 메고 이제 매장지로 장사하려고 가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그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웠고 슬퍼하며 걸어가는데 그 장례 행렬에서도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슬퍼 보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장 애통하면서 가장 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 어머니의 슬픔을 어찌다 이루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 얼마나 컸을지,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두 단어만 봐도 이 여인의 슬픔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먼저 과부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과부라 했습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는 사별했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별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큰 슬픔을 한번 이미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금은 혼자 살기 괜찮지만 당시 2000년 전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 힘겹고 힘겨운 삶, 정말 서러운 삶,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기대어 살아가던 그 시대 여자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또 아들이 죽으면 그 유산이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남자 형제들에게 가버립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보호받지도 못하고 이제 아무도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고아와 가부.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거죠. 또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자다.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의 복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삶의 끈이 바로 이 아들이죠. 이 아들이 여인에게서는 생명이고 또 희망이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커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이것이 유일하게 그녀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을 것인데 그 아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여럿 있어서 그 중에 한 명 죽었다면 물론 슬픔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남은 자식이 있으면 또 그 자식들 바라보면 또 그나마 또 살아갈 것인데 이 복자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녀입니다. 어렵게 과부로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겹게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어요. 다 키웠어요. 다 키운 아들. 이제 그 아들 바라보고, 그 큰 아들 바라보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아들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 키운 그 청년 아들이 한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졌겠죠.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을 것이죠. 당연 자식. 정말 주저앉아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함을 느꼈죠. 내 아들아.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어머니는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는데 정말 가장 슬픈 중에 하나가 젊은이의 죽음. 그리고 그 통곡하는 부모들의 모습 보면 정말 어떻게 말로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눈물 흘리는 여인을 이제 큰 여기신 따뜻한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던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40km를 걸어서 그 광야를 40km를 걸어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는가? 오늘 성경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사건이 나인성에서 무슨 일이 다른 일을 했단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인성의 사건 자체가 오늘 성경이 본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바로 이 한 사건을 위해서 이 40km를 걸어왔다는 것은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40km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죠. 주님의 마음, 이 한 구절에 이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말이 나오죠. 먼저는 과부를 보셨다. 이 보셨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에이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목하다, 알다, 느끼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 헤아려 살피면서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직접적인 주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원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창자가 뒤틀린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냥 치근한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이 창자가 뒤틀리는 깊은 속까지 뒤틀리는 그런 비통함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그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그녀에게 들어요. 자, 재밌는 표현을 해놨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같이 느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말은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한 말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담긴 말씀.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아프니, 네 마음은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찾아와서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 예수님 찾아와 달라, 예수님 내 아들이 좀 어떻게 해달라,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애례가 나가고 있는데 이 여인 누구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의 시신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위로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백부장처럼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죠. 주님, 제 아들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어떤 능력과 기적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여인을 40km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온전히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늘 이 여인을 찾아와 오늘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 전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적인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냥 믿음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주님이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수없이 또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눈물을, 그 슬픔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같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마치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외면치 않은 엄마의 마음 같이 그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외면치 않고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물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어찌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있겠느냐.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서 내 창자가 애간장이 다 들끓는다.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마음이 그 긍휼하심이 막 속에서 불이 붙듯이 불 붙듯이 그렇게 긍휼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이 불붙듯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못자 국난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도 전혀 없을 때 내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못자국나 그 사랑의 손으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낳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긍휼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또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죠. 주님은 그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오늘 13절, 15절, 1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울지 말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야. 주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울지 말라 말로만 아니라 정말 슬픔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긍휼히 여기서 마음으로 공감해 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살려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겨우 생명만 붙으면 그냥 겨우 숨 마시는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심장만 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말도 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려서 그 여인에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의 품에 다시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어머니 마음 완전히 지옥과 천당을 완전 오갔을까요? 온탕과 냉탕과 온탕과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이 어머니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기쁨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막 얼굴을 만지며 내 아들이 맞느냐? 내 아들이 살아난 거냐? 그 아들 얼굴을 만지며 이름을 연시 불러가며 가슴이 으스러지듯 뛰어안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갔을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웃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눈물의 문제, 그 슬픔의 고통의 눈물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도 인생의 문제 많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문제.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는 이제는 끝이다. 1%의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있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본이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바로 이 슬픔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3번 나오죠. 3번 나오긴 나오는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 12살 때 죽은 딸을 살린 사건. 이건 죽자마자 바로 살린 사건입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데 살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무덤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근데 이 세 번의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십니까? 명령하세요. 베리 당장 야이로 12살 딸이 죽었을 때는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고, 죽은 이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은 청년아 일어나라! 세 번 다 이렇게 말씀의 권세로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났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대단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가 어떻게 죽은 자를 향해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의 권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슬픔의 문제,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3대째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포교 원장도 하고 주지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3대째가 불교 집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불경을 다 읽고 이렇게 했던, 그렇게 성장했고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하고 또 포교원 주교로서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생의 허물을 느낀 나머지 생의 도를 닦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셨는데 불교계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던 분이 있습니다. 불교계 내에서 왕성히 활동하다가 서로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서 잠시 교도소에 수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매일 그 안에서도 연부를 외우고 참선을 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연부를 외우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늘 불경을 빌려와서 읽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도서관 대출을 맡았던 그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 대원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스님, 오늘은 불경 다 나가고 없습니다. 도서관에 불경이 이미 다 대출되고 없네요. 심심하시니까 그냥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불경은 다 대출되고 없으니까 이 성경책 읽어보시라고 신약성경, 쪽봉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이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저 이제 내일이면 제대입니다. 이제 제대하는데 마지막으로 스님께 이렇게 한번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신약성경을 준 겁니다. 어이도 없고 참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스님한테 전도를 하다니 괘씸한 생각도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가. 그래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 거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을 알아야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성경 속으로 쑥 빠져들고 있어요.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읽어나가다가 오늘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을 정도로 온몸이 굳을 정도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평소에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 그렇게 염원했던 생사의 문제 해답이 여기 있다니. 그렇게 충격받은 이유, 감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불경은 아니건 모르겠는데 불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하죠.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한간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슬프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제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과부는 석가모니에게 요원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저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었던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그것을 죽을 끓여서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그 과부가 이제 해가 뉘어질 저물 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풀이 죽어 돌아왔어요. 부처님 온종일 다녔는데 사람이 죽은 일이 한 번도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톨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여,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말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죠.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 이 깨닫게 해주려고, 이 한마디 해주려고 이 젊은 과부를 온종일 마을에 뒤지고 다니게 하였고, 허탈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그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그겁니다. 이렇게까지 불경 이런 이야기를 알던 이 스님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처방은 달랐다는 거죠. 과인성 그 애통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 외아들 죽음 앞에서 석가모니는 죽음은 숙명이니 수용하라 라는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었다면 예수님은 생명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말로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김성화 스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부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안수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책들을 썼죠. 극락의 불나방,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런 책들을 그분이 쓰게 되었고 이렇게 강림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그냥 말로만 인생 한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게 아니. 그냥 그렇게 울지 말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슬픔, 그런 인생의 눈물이 가득할 때, 슬픔, 고통의 눈물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드론 카메라로 이 항공에서 쫙 찍었다면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두 행렬이 마주치는 행렬이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 쫙 사람들이 쫙 나오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 쫙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쫙 다가 짠 마주칠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행렬, 슬픔과 죽음의 행렬과 지금 나인성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행렬. 여긴 뭐 애통과 눈물이 가득하고 우는 소리 가득한 그 눈물이 애통이 있는 행렬이고 여기는 막 시끌벅적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으쌰으쌰하고 막 예수님이 무슨 일이 나 인생에 들어가 무슨 일 행하실까 막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고 막 깔깔 웃음이 있고 막 이런 두 상반된 행렬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이 행렬이 만난 거죠.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오늘 이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정말 불쌍한 여인으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으로 그 죽음의 행렬이 장지로 가던 매장하려고 하던 죽음의 행렬이 방향을 틀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계속 그냥 장지로 갔을까요? 살아났는데. 여러분 게임 가운데 그런 저도 그런 에크전 게임을 인도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꼬리잡이처럼 툭 뒤에 매달려서 다니다가 맨 앞에 있는 사람끼리 탁 마주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진 팀은 그 이긴 팀이 그 꼬리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 찾아가서 또 마주치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진 팀은 또 이긴 팀 뒤에 꼬리 달려서 따라갑니다. 지금 두 행렬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행렬과 사망이 이끄는 행렬이 딱 마주쳤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정렬아 일어나라! 죽음이 참패합니다. 권투는 말하면 이래 땡 시작하자마자 카운트펀치 하나 맞고 KO당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장지로 죽음을 향해 가다가 꼬리잡기처럼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행렬이 되어서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즐거움이란 기쁨이라는 뜻의 성입니다.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그 성 이름은 나인이란 즐거움의 성이라고 지었는데 이 즐거움의 성에서 이 슬픔으로 빠져나가는 그 행렬을 다시 즐거움의 성으로 다시 되돌려 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deadclock.com 죽음의 시계.com 죽음의 시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년월일 넣고 또 몸무게 넣고 뭐 MBI 지수 넣고 또 무슨 질병이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도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딱 계산해가지고 인종 날짜가 당신은 언제 죽습니다. 인종 날짜가 딱 나와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다 잘난 척하고 잘 사는 척하지만 우리는 다 나인성 과부와 같은 그런 행렬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죽음의 행렬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행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을 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행렬과 같은 그런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부딪혀야 돼요. 죽음의 행렬과 맞부딪혀서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의 행렬로 따라붙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세상에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슬픔,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안 보기 때문인데 예수님처럼 주목해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때 하나 없고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밤새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상투적인 말로 잘 될 거야.
그만 울어,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상투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행렬로 인생의 행렬을 갈아타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실제적인 변화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생명의 씨앗을 추수하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의 행렬로 우리가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생명의 행렬 가운데 주님이신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과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